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아멘. 본문의 앞선 내용인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여러 성읍으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내실 때에 이방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도 아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확하게 대상까지 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은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 이 사람의 성품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 사람에게 어떠한 그 기질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뛰어나냐 마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여 부르냐 안 불렀느냐 이것이 이 사람이 주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 보내시는 이유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긍휼 때문이기에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보내신 그 내용은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이며, 그들이 그 내용을 이루어가는 제자들의 자세는 철저한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받은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이 전해야 될 중심 메시지는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될 소식은 분명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떠한 장소,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예수님을 통해서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언과 선포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이제 공적인 사역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명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마태복음 안에서 대상은 다르지만 그 전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3번이나 강조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강조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단순히 마태라는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복음서 가운데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러 이 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서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확산돼서 사람들 곳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까지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천국 복음 전파가 나에게도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것이 최우선되는 삶의 방향은 아니고 다른 무엇이 먼저 있습니까? 내 마음의 감정을 시원케 하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불안한 내 미래를 뭔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그것이 경제가 되었건 아니면 학력이 되었건 아니면은 다른 직장이 되었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7절이 내용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내 삶의 방향과 궁극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요,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나라는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것들과 어둠의 영이 간섭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무엇이냐? 이 언급한 이 네 가지의 권능, 이 네 가지의 권위가 앞선 8장에서 9장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런 권능을 받고 실제로 이렇게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후일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가서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더라라는 어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후일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런 후일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태복음에서는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권세,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권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태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을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마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에게 권능 받은 이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권능 받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 권능의 주체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담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권능 주셨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받은 권능대로 이 제자들이 물론 행했겠죠. 근데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8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거저받았다라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거저받은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제자들은 다른 이유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명해서 부른 제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받은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제자들이 돈을 내고 배우거나 거래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권능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이 권능을 행할 수는 있지만 제자들에게 이 권능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제자들에게 이 권능에 대한 주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 빌려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권능을 사용한 권한까지 있었지 이 권능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동차가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뭐 쏘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차를 빌리지 않습니까? 렌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렌트해서 돈을 내고 물론 빌리긴 하지만 돈을 내고 빌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차가 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맡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내 돈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았죠. 그래서 권능을 행할 수는 있었지만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너희가 나에게서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거저받았으니 그러니 너희는 가서 그들에게 거저 그냥 행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누구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본문만 봐서도 그렇겠는데 앞부분에 있는 내용까지 보면 더더욱 그렇죠. 9장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 백성이 양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양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심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너네가 빨리 가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라라는 부분인 거죠. 이 말씀은 이 권능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대가를 받거나 거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권능의 주체와 주권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이 거저 주셨으니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거저 베풀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싸운 이야기 아닙니다. 네. 제가 하도 아내와 싸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너 그만 좀 하라고. 권사님들이 나만 보면은 우리 맨날 싸우는 줄 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맨날 싸웁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지만 지금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저는 AI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통해서 프롬프트 만들어서 설교 본문에 대한 서기를 하고 설교를 단계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각각 이렇게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설교와 그리고 그 PPT를 이렇게 만드는데요.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딸깍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여기서 쭉 해가지고 막 10분 만에 설교 원고가 딱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오히려 AI를 사용하고 나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모르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 프롬프트를 정리해 가지고 제 지인 목사님들한테 그냥 이렇게 무료로 공유하겠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당장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노력해서 만든 건데 그걸 왜 그냥 나눠주려고 해? 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성취한 것이라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한 모든 것들이 진짜 내 노력으로만 된 게 맞나?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맞나? 진짜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책에다가 기록해 놓은 몇몇 구절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운이 좋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요, 자기계발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자기계발서들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따라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쯤으로 넘어가면서부터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해 봤던들 나는 그게 결과값이 안 나오더라라는 게. 그러면서 책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게 뭐냐면요, 누구나 다 따라해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때와 운이 맞으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모든 성공한 사람이 노력한 사람인 건 맞지만 노력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이제 요런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도 아는 거죠. 단순히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취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이 역사가, 이 모든 이 구원의 서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거저 주어진 것입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 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거저 주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40일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3일을 버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물들이 사실 우리에게 거의 거저 주어진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없으면 3일밖에 못 살지만 공기가 없으면 3분도 못 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공기를 돈 내고 마시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먼 미래에는 또 이제 환경이 너무 오염돼서 공기조차도 돈 내고 이제 해야 될 어떤 그런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부분 다 거저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인데,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것들이 내 노력으로 내가 성취해서 된 것 마냥으로 내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한번 깨달아 알라고 한, 정말로 그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어 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성취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 한 거 충분히 그 노력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했고 그것으로 성취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면 이 은혜가 또한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은혜가 되도록 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나의 이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경제와 나의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삶, 내 노력해서 이룬 것조차도 다른 누군가한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를 빈손으로 보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후에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이 먼 길을 떠나야 한다면 충분한 돈과 물품을 준비해 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전장치를 제거하십니다. 준비하지 마. 너네 그거 따로 준비하지 마 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 매우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입니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준비하지 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역설적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한 역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습니까? 돈이나 아니면 옷이나 신발, 이걸 주지 않고요, 뭘 주셨냐면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세,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먹고 살 거에 대해서는 일절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역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정작 삶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 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잠잘 곳을 제공해 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 다른 사람을 의존하게끔 하는, 여러분, 이 역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제자들이 자기 받은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안전, 자기 자신의 미래,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이것을 막으시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권능은 제자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동떨어진 독립적인 존재가 되게끔 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그 사명 때문에 주어진 능력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엮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필요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제거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역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이 생기면 누구도 의존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아는 형님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서장훈이라는 전직 농구 선수 출신의, 지금은 현재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장훈이 연세대 출신의 프로농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돈이 좀 이렇게 많이 있나 봐요. 근데 딱 그 서장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좋은 점은 다른 게 아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점은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서 좋다. 나의 자존심을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게 좋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없어도 살기 위해, 하나님 없어도 잘 살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전해라.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해지고 나 혼자서 자유롭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매우 좋아하죠. 독립적으로 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부족함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자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위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동경하고 선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순종하기 전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충분해지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다른 사람을 좀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면, 제가 무엇인가 그래도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 그래도 간증할 만한 뭔가 있으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좀 할만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준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미룰 수 있죠. 여러분, 물론 준비는 필요합니다. 책임 있는 계획도 중요하죠. 하지만 주님은 금이나 은, 여벌옷과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금과 은과 여벌옷 준비하지 말라고 했다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이 명령도 사실 이 12제자의 특별한 이 파송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지,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은 당연히 비용도 계산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도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무것도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죠.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이거 준비 안 되면은 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준비돼야지만 마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앞에 뭔가가 준비되어진 게 보여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태도, 하나님보다도 준비가 먼저 앞서 있는 태도. 그러나 준비는 도구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지키는 것은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도, 내가 지금까지 맺어온 인간관계도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10절 후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더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공급을 받는 것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거를 판매해서 이것을 내가 어떤 생산성으로 만들어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의미죠. 공동체의 환대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내 어떤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죠. 본문이 금지하는 것은 공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을 상품화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뭔가를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것을 본문이 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의 빈손은 가난을 미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빈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빈손으로 가라 하셔서 제자들이 빈손인 것이지, 가난해야지만 영성이 있고 가난해야지만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난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런 것인 것.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 그 순종에 대한 부분, 그 태도인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100% 완벽하게 보장돼서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이 충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고, 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러 가는 것이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사실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태도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태도는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난 복음 전파할 수 있다, 그게 아닌데, 사실 청소년부에 있는 많은 친구들과 청년들 많이 뭐라고 얘기하냐,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교리를 설명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제자들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 잡다가 부르자마자, 얘 베드로야, 내가 너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따라와. 네, 알겠습니다 주님 하더만, 자 이제 가.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지금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8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는지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지금 보내고 계신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리를 전파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믿음이 강하게,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그게 교리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를 사실 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이라는 게,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죽은 자 살리는 권능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솔직히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저 진짜 이런 거 받아 귀신 쫓는 권세 받고 싶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요, 한 친구가요 예배 시간에요 귀신 들렸어요. 소리를 막 으악 지르고 입에 거품 물고 뒤집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간사였습니다. 총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제가 들쳐매고 뒤로 따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따로 방에다가 저랑 이제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기도하고, 앞에서 이제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대로라면은 기도하면 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까?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떠나가야 되죠. 안 떠나요, 여러분. 안 떠나요. 근데 여러분 안 떠날 때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쪽팔려요. 진짜로. 왜?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내가 지금 또 선교단체 여기에서 간사의 위치까지, 심지어 내가 신대원에서 전도사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에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는가? 나는 뭐지? 나 가짜인가? 나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저도 진짜 막 이게 막 어떤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 가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의 이 권세들은요,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된 제자들에게 특수하게 주어진 권세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권세가 아예 없냐? 아니요. 지금은 사실 권세보다 더한 게 있죠. 마태복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왜요? 마태복음 28장의 맨 마지막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그렇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맞아요. 지금 당장 제 손으로는요 귀신 못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바보 같은 나한테, 귀신도 못 쫓아내는 나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못난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왜 함께 하시는가? 능력 하나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은 왜 사랑하시는가? 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도 느끼지만 분노할 만한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로 내 스스로가 작아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여러분 이 신비가 사실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준비가 완벽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셨을 뿐이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셔서 파송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주셨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주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 구원, 은사, 물질, 직분, 누군가를 섬길 기회, 궁극적으로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내 손 안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되겠죠. 의지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준비가 우리를 지키는 최종적인 힘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나를 완전하게 하지 않고
내게 인생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좌절과 분노와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용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의 회복을 위해서이지 않겠습니까? 내 아픔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누군가에게 간증이 될 것, 내 슬픔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 내 공허함이 회복되어지면 다른 누군가한테 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이웃에게 펼쳐져 흘려가기를, 우리가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